예, 이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오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늘 강단을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강단 똑같은 말씀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시스템을 확정하는 캠프다. 앞으로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시스템을 확정하는 캠프. 그 말은 디데이가 된 날 허겁지겁 막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캠프 말고 그 가서 보니까 교수님 만나니까네 그냥 뭐 학교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가서 뭐 의사 만나고 나니까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 말고 그게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본 캠프가 아니고요. 평상시 캠프입니다. 뭐냐, 앞으로 2달 동안 있을 평상시 캠프, 예비 캠프, 준비 캠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데이 날 시스템을 확정할 수 있는 준비를 2달 동안 하는 겁니다. 첫째, 성령 인도 누리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가장 평안하게 누리고 가장 안정하게 누려야 돼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훅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영적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요.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이 항상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못 보면은 늘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예배의 축복.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면은 또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전도자의 만남, 이거 강단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절대 계획이 보여야 되고 이거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전달을 해줘야 돼. 절대 계획이 뭔지를. 이런 걸 모르면은 결국은 영접해놓고 좀 있다가 문제 생겨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일이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이 열리는 캠프가 돼요. 눈이 안 열리면은 계속 지금까지 해가 왔던 방식대로 디레이 되면 나갔다가 전도하고 영접 몇 명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누구 좋은 사람 뭐 전문인 만나면 그냥 뭐 전문교회가 생겼다, 지교회가 생겼다, 뭐 다락방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 버리니까 돌아오고 나면은 다 탈환 마치 6.25 사변 때 어? 밤 되면 중공군이 북한군이 장악해 버리고 낮에는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고지를 장악하고 서로 고지를 빼앗았다 줬다가 빼앗겼다 막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형국이 되어지듯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휴전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잘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막 하다가 막 영적 전쟁 한다고 막 딱총 쏘고 새총 쏘고 하면서 막 고지를 점령했다 말았다 빼앗겼다 이다가 이제 늘 지치고 사람만 죽고 자빠지고 힘들고 번아웃 되잖아요. 그러면 휴전하잖아요. 그게 만일에 사단하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싸워서 다가 안 되니까 사단하고 휴전해 버린 거예요. 사단하고 휴전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사단하고 같이 뭐고 의논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 타협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습관이 돼가 아 원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눈이 열리는 캠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다음 캠프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속할 사역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속할 사역자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 지속할 사역자 캐릭터에 따라서 전도가 되고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이 딱 그 분의 수준에 딱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지속할 사역자를 준비하는데 단순한 사역자만 준비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될 게 이 사역자의 캐릭터가 정말 복음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느냐.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느냐. 셋째, 강단, 단임 목사에 대한 절대 계획. 단임 목사가 높다, 낮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지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오만 때만 데를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갈급하니까 만 메시지 다 듣다가 이제 메시지라는 것이요. 그냥 메시지가 들어보면요.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딱 일치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가 그 강단에 호시아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아모스를 세울 때는 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은 호시아가 담임하는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는 아모스 메시지 듣고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는 좀 이상하니 샀고 아니면은 아모스가 담임하는 교회 와가지고 호시아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좀 이상하다고 이래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호시아와 아모스는 제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위에 같은 시대의 정반대의 두 사람을 한 사람이 맞든지 한 사람이 틀리든지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랑을 부르짖는 한 사람의 담임 목사와 어? 공의와 정의만을 부르짖는 한 사람의 담임 목사 선지자를 같은 시대에 사용했을까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를 크로스를 보고 앉아가지고 호시아 메시지 은혜 받는 사람은 아모스 메시지가 틀렸다고 아모스 메시지 듣는 사람은 호시아 메시지가 이상하다고 이런 식으로 가지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시아를 만나가 호시아 팀으로 만들었을 적에는 그 호시아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실 계획이 있는 거고 아모스를 만났을 적에는 그 아모스가 담임하는 교회 팀이 돼가지고 그 시대에 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안 열린 사역자가 돼버리면요. 자기가 은혜 받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상하거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장은 자기 똘마니 되고 제자는 될지 모르지만은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예배의 은혜가 될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은혜가 되는데 예배의 은혜가 될 리가 없거든요. 강단의 은혜 받을 리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할 사역자인데 어떤 캐릭터의 사역자를 준비할 것이냐. 이걸 딱 보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내하고 똑같은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팀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자 중심으로 이제 지속할 팀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시작은 행정적으로 각 캠프 나갈 현장별로 교구 기간이 한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 교구별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 적으로는 평상시 지속해면 성령 인도 따라 딱 팀이 나오는 것이 제일 좋고 사역자가 나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속할 사역자, 장소, 사역자가 준비되면 지속할 장소, 집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장소가 준비되어 있을 적에 어떤 장소가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을 내가 놓고 기도를 계속 한다면은 그 팀은 지속할 팀은 사역자와 그 팀은 그 지역의 허감을 꺾을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딘가 거기에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의 집이라든지 제자의 집 이런 게 준비되겠죠. 세 번째,
지속할 사역 대상자, 이 지속하게 될 이제 사역 대상자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확정이 돼야 됩니다. 단순한 준비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사역자가 지금 이 지금 치유 대상자구나. 예를 들면은 안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어린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대학생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는 청년들이구나.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대상자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전문 사역 맞춰지는 거죠. EBS든지 GBS든지 TBS 전문 사역이든지 BBS 직장인 사역이든지 PBS 지역 사역이든지 이런 형태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언제 평상시에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넉넉히 쭉 있다가 또 조금 더 한다면은 뭐 지역에 뭐 교회가 몇 개고 모슬렘 사원이 몇 개고 병원이 몇 개고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면 막 굉장히 약간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똑같아요. 영접. 그리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 망각.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재생산, 지속할 사역자와 지속할 팀이 주기적으로 재생산 계속해서 이제 재생산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캠퍼다. 그래서 디데이 캠퍼 지역은 당분간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일한 지역으로 지속해 들어가고 동일한 사람들이 교구나 뭐 이런 데 더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지속할 바울팀과 같은 팀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이런 준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우리가 현장에서 치유돼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 사람들이 불신하고 염려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으나 마나 그런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기도의 결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 부를 때 신분을 사용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열쇠를 가지고 뭡니까? 내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한계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한국에 있는 내 관계 내가 기도하는 그 지역의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237 전 세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떠나는 세계 복음화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려져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지게 뭡니까? 일곱 가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형상이 사단에 쏘가가지고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배경은 사단이 쏘은 거지만은 사단 때문에 깨어졌다 이래 말해버리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한 20%는 뭐 말인지 제대로 아는데 나머지는요. 자꾸 30년을 듣다 보면요. 모든 게 사단 때문이에요. 그 지책임은 하나도 없어.
그런 식으로 살아가 버리면요. 이게 이제 율법 무용론에 빠지고 자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신병 환자가 하는 거거든요. 이래 뭐 자꾸 가다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사단 때문에 사단의 배경에 사단이 속임수에 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 게 원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원죄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원죄의 섭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 생각으로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속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었다. 그 고통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 20절 있잖아요. 여자는 잉태하고 배산하는 고통이 있고요. 남자는 쭉 흘리고 피 흘려 땀 흘려 어? 땅을 일구어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시와 은근키가 계속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됐냐. 똑같은 직장 생활을 요즘 하잖아요. 근데 여성보다는 남성이요. 직장 생활에 갈등과 고통이 더 큽니다. 그거는 고통 자체가 큰 게 아니고 느끼는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그 가시와 은근키가 찌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남자가 여자보다 압박이 훨씬 강합니다. 그 여자는 늘 잉태해야 되는 고통, 해산해야 되는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이 사모한다는 원어가 남편이 바람피우러 막 돌아다니는 거, 그거에 대한 불안해가지고 두려워하고, 그 표현입니다. 그 말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몰려 있는 겁니다. 왜? 이 고통에 하나님 떠납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나그네 생활하고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이렇게 끌고 가고 보이지 않게 유도를 해가 가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인간을 멸망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를 영접하면은 원죄와 사단의 존재에서 완전히 해방되고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권세인데 성경을 기록한 주 목적이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사용해라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권세부터 보면요. 말씀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모든 변화가 일어나 신분과 권세의 변화가 오늘 이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 그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사하고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의 권세. 그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이름의 권세. 마가복음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13절은 흑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의 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판하는 그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라. 자, 응답받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저는 내 인생에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게 된 탈바꿈하게 된 것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할 줄 몰랐지만은 또 두 번째,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그냥 불신자도 하는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알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름의 권세를. 그러면 너희 내가 시행할 것이다.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내 시간표에 내 절대 계획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때에 딱 맞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거, 억울하게 감옥 간 거, 장관이 잊어버린 거, 때에 맞춰 왕이 꿈을 꾼 거,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개인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절대 계획과 절대적인 방법,
절대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해 오신 겁니다. 만일에 요셉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은 요셉은 그냥 조금 응답받고 조금 잘 살고 잘 먹고 그거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래 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실제적인 응답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 번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세상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죠. 이게 예수님 이름의 권세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증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영적 DNA가 딱 들어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응답하시 되는 것이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은 결박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하여 일어나는 것이 그게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이름의 권세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받는 필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 내 수준, 내 정성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그게. 두 번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그래서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네 번째, 예수 영적 권세를 깨닫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 약속했잖아요. 그 권세를 깨닫고 믿고 사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려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28절에도 뭡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어보낼 때 뭡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 이름의 목적이 뭔가? 예수 이름 주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했죠. 에베소서 2장 1절 공중권세 잡은 자 끊고 세상 풍속 안 쫓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2절 뭡니까? 완전히 성령이고 영적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까 뭐 사단 때문에 넘어졌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떠난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가장 빠른 응답은 예수 이름으로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잘못된 죄 빨리 인정하고 회개했는데 그걸 인정 안 해요. 자꾸 복음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막 어쩌고 율법주의가 어쩌고 들어보면은 개변인데도 맞는 소리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말씀을 자꾸 뭡니까? 왜곡하는 죄입니다.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말씀 왜곡의 죄. 창세기 3장은요. 하와가 말씀 안 붙잡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사단이 주는 그 말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자기가 왜곡해가지고 알고 있고 있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전부 왜곡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게 병이에요, 요즘 시대는.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어느 경계선에 있느냐? 아는 게 정말 힘이 되는 경계선에 있느냐? 아는 게 죄고 아는 게 병인 상태에 빠져 있나? 어느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결론, 우리가 받은 권세는 뭡니까? 먼저 우리가 받은 권세를 모르면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자, 우리가 받은 예수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살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교육자, 사도는 불러서요. 전 지역을 살리는 그림을 중직자들은 70인은 지역 살리는 그림을 렘넌트들은 학교 살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림을 그리고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만드는데 기도의 망대는 내가 칠망대, 칠여정, 칠의정표 누리는 언약 기도의 망대. 이거 딱 세워야 됩니다. 현장에는 EBS, GBS, TBS, BBS, PBS, 쉽게 말해 또 다락방, 팀 사용, 미션은 전문교회 지계 어떤 그게 맞는 이 시스템들을 채워가 확정시키고 계속 지속해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 망대는 세 가지 뜰이잖아. 237 뜰, 기도와 치유의 뜰, 237 다민족의 뜰, 아이들 뜰을 뭡니까? 서밋의 뜰 이걸 만들어 여기에 주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오늘 하루도 사용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로 현장과 교회와 부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정말로 강단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 흐름을 만드는 주역 되게 하셔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시 한번 찾고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편집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기준으로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내 현장과 현실 속에서 24 기도 집중, 기도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제자로 불러준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접운동하는 사람, 또 아버지여 현장에 생명운동, 양육하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 현장에 제자를 파송하고 전 세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또 우리를 중직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중직자 훈련, 산업인 훈련, 렘넌트 훈련 속에서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의 작품을 남기는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업인 제자로서 업의 망대를 세워서 미래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시고 다섯 가지 절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사명 감당케 하시어 영적 인프라 발판되게 하시고 비밀결사대 렘넌트 메이커
홀리 메이슨으로 삼제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에 응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절대 망대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임정자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들에게는 하늘의 권능을 다하시고 성령의 빛을 조명하셔서 완전히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질병 치유를 넘어서 바울처럼 남은 생에 기도의 영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에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